1장 40절부터 52절까지 있습니다.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증인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등장한 증인이 세례자 요한이었죠. 세례자 요한은 누가 전해주지 않았어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자기보다 훨씬 이전에 계신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자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 이분이 예언되어 있다, 자기가 마땅히 전해했던 그 메시아다 하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둘이 예수님을 이제 쫓게 되죠. 그래서 사도 중에 제일 첫 번째 2명의 사도가 예수님께 나온 장면까지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지만 아마 사도 요한일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안드레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튿날 이렇게 되죠. 그 이튿날은 아니군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마 그날 이루어졌던 것으로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게 됩니다. 시몬은 시몬 베드로죠.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를 게바할 것이다. 게바는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좀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는데 베드로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장차 이제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들의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어서 베드로가 하는 역할들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베드로를 전혀 어떤 일을 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금 지나야 이제 베드로가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요한복음 이제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인들이 이제 불려 나오는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공통점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2명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전도를 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승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도가 되는 베드로는 자기 형제가 보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네 번째 사도가 되는 이제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던 길에 빌립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증인으로 나오는 이제 나다나엘은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둘 사이는 아마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전도하는 모습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사도나 있는데 이 중에서 5번째 정도까지만 기록이 되고 나머지는 기록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이 나다나엘까지 전도하는 모든 중에서, 그리고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그 증언에 있어서 12사도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담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우리도 비춰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공식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가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정말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니면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망치를 막 두드려 맞은 듯한 그런 기적적인 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친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전도 대상자를 보게 되면 가족 아니면 친구, 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전도를 누굴 하겠다 해서 이렇게 써내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를 받는 것도 대부분의 아마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이 친구에 대해서는 생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내게 생명을 주는데 생명을 같이 하는 자는 친구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우리 속담에도 친구 따라서 어디 간다고 그러죠? 강남까지 가죠. 예. 서울에 있는 강남이 아닌 건 다 아시죠? 친구 따라서 강남, 중국에서 그 강남까지는 아주 먼 길인데 그걸 간다는 것이죠. 친구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따라서 또 신앙을 이룰 수도 있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특별히 신앙의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안드레도 여기에 같이 친구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 유대인들로 따지면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주위에 친한 친구가 있다면 꼭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친구가 다른 친구보다 오래 갑니다.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주는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의 주변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의 말들이 그를 감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주님이 하시기를. 그래서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받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 주님께 나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의 역할도 친구 역할도 소개를 하고 자기의 신앙을 담은 증언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주를 만나는 곳은 와서 만날 때 만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와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우리가 많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다양한 양식의 모든 것들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빌립까지 해서 이 세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요.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하시는데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벳세다 출신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까지 사도 요한까지 하게 되면 4명이 사실은 벳세다 출신이 된 거죠. 사도가 12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한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파워를 지닌 그리고 서로 친분이 아주 좋은 여기에 한 사람 빠져 있는데 야고보도 벳세다 사람이겠죠. 형제니까. 그러면은 5명이나 되죠.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동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 때문에 그 벳세다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벳세다 근처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소경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아마 그 지역에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적들을 그 지역에서 베푸셨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복받은 지역이 되겠죠. 더구나 사도들을 교회의 기둥이 되는 사도들을 그렇게 5명이나 배출한 도시였으니까요. 고을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도시는 가장 저주받은 도시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벳세다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한 그리고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특별히 애정을 가지셨던 그 벳세다가 그런데 그 모든 이적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권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그들은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은혜들을 저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우리 요나서에 보게 되면 어디죠? 니느웨가 제에 앉아서 회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많은 기적들 가운데 정말 풍성함을 누렸지만 양식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병도 많이 나왔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도시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주 무대가 됐을지라도 오래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크게 부흥했던 곳들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헛수로 들어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이 끝까지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은 그곳에 그 완악함이 이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은 그 도시 가운데 우리가 이걸 멸망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천류역정에 보게 되면 장망성이라고 이런 거죠. 장차 망할 도성. 그 장차 망할 도성 가운데서 정말 교회의 핵심이 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들을 5명이나 불러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께는 불가능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쓰레기더미에서도 꽃을 피우시죠. 더 아름답게 피우셔서 그것을 가지고 큰 집을 만들어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실제적으로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셔서 빛을 비추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시는 부분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렇게 불려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 그냥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지 않았더라면, 사람을 통해서거나 직접적인 은혜를 주셔서 불러내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똑같이 저주 가운데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빌립의 이야기인데요.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과 서로 어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선지자죠. 그 오실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친한 친구로서 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만나서 성경 속에서 찾았던 그 메시아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끝에 부분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분이 나사렛 예수다. 자,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이 지명이 사람들에게 이제 좀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41절에 나다나엘이 이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 속에서 나사렛이 어떤 그 아주 깊은 산골짜기, 정말 깡촌처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완전히 깡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예요. 2장에 가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는 그 가나입니다. 가나에서 나사렛까지는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아주 깡촌은 아닙니다. 큰 도시에서 가까워요. 그렇다면 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느냐? 여기 있는 선한 것이라는 이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 자체가 당시에 랍비들이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심을 율법 가운데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선하다고 하는 거죠. 아마 당시에 나사렛에서는 랍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곳. 그러니까 어떤 그 깊은 산골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도시가 좋지 않은 소문이 난 곳.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에 보게 되면 좋지 않은 소문이 난 곳이 있죠. 거기는 사람들이 좀 한때 우리 경기도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를 좀 두려워했을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소문들이 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사람이 망가진다. 이런 곳으로서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는 것. 그런 곳에 나사렛에서 그렇다면 무엇이 날 수 있겠느냐? 선한 것도 모르고 선한 행실을 하는 자도 없는 곳에서 어떤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곳에 고향이셨습니다. 그리고 늘 이 표현이 이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어떤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랍비로부터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나다나엘은 교육을 매우 잘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선한 것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랍비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랍비의 교육을 아주 충실하게 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을 말하죠. 그가 나사렛의 예수다 하고 말을 듣는 순간 절대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결론을 쉽게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와서 봐라. 여기에 또 핵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서 어긋나는 무엇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와서 예수를 만나라. 만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빌립에 대해서 신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 그냥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저쪽에 오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자기를 소개하기 전에, 빌립이 자기 친구를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한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전혀 없다. 이전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저기서 오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칭찬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면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대로 자기 삶 속에서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주변의 눈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주께서 칭찬하시기를 저는 속에 겉에 하는 행위나 그 속에 있는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 다르지 않다. 완전히 똑같은 자다. 여기에 참으로란 말은 위에 진리라는 말과 통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안에는 주의 말씀의 진리가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이미 그를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주를 처음 보는데,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내면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놀란 상태에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알고 계시는 것이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이미 알고 있다 하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혀 그 마음을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의 어떤 것도 주의 이목 가운데서 주가 아시는 바 가운데서 떠나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놀랍게도 주께 나오는 자들은 주께서 다 이미 아신 자들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놀라서 물었을 때 주께서 하나의 더 결정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어떻게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빌립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전하는 내용을 주께서 보고 계셨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키거든요.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포도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었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랑은 가득한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하나도 실제는 없는 상황.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늘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토론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랍비 학교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서로 앉아서 주의 말씀을 서로 상고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것. 그걸 통해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의 상징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의 표현이에요. 주인께서는 네가 그런 자들, 네가 랍비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던 것을 내가 안다.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랍비들과 토론했던 것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위에 있는 참 이스라엘과 통하는 말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주의 선포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내가 보았다.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매우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누가 한 고백이죠?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15장인가요?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16장 16절인가요? 예. 베드로가 하는 고백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아예 처음부터 나다나엘의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그걸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겪고 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가시는 길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고백을 이제 하는데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그 고백을 제자들의 입술로부터 얻어내고 그리고 그 고백에 맞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언약의 성취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표현이죠. 또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표현이 앞에서 없었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마도 위에 보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다윗 언약이 기억나고 있었겠죠. 다윗 언약은 네 후손 가운데 네 씨 중에서 한 자를 일으켰을 것이다. 그가 이루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내가 그를 존귀하게 만들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고백 속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 그 고백을 지금 나다나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앞에 나다나엘이 주님께서 들은 말이 있었죠.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그가 그 입술로 참 이스라엘이 주님을 뭐라고 부르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 대화가 요한복음에서 모든 자들에게, 모든 증인들을 통해 입에서 얻어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라는 개념과 당시의 사람들이 부르던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부르던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왕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의 통치 속에서만 그들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이스라엘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의 통치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의 법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본래적인 성경적인 왕이라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서 증인들이 세워질 때마다 조금씩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최종적으로 아주 다 보여준 사람이죠. 자기의 모든 고백 속에 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한 증인으로, 그러니까 다른 증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을 더 이상 소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런 증인으로 소개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나다나엘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복을 주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것이 50절과 51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목격할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증인되는 역할을 하고 나면은 그걸 다 우리 일생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이 무엇이냐면요.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1절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개념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의 개념을 다 모아놨다. 이렇게 보면은 51절에 다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건 절대 변하지 않을 진리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주 재밌게도 진실한 말 한 번만 써도 되는 것을 요한복음은 2번을 반복해서 사용을 해요. 다른 곳에는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진실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나 어떤 걸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표현을 한번 사용을 해보십시오. 정말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건 정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진실로 내가 믿습니다. 중첩되는 표현들 속에서 더 큰 믿음의 표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사람 가운데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전에도 구약시대에도 하늘이 잠깐 열리는 경우는 있었죠. 환상 가운데서 야곱도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내리하는 걸 보게 되죠. 일시적으로는 열릴 수 있었지만 완전히 영구적으로 열리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져서 열린 것이죠. 그 표현 자체가 하늘이 열렸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려 있죠. 이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이것 가운데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인자도 마찬가지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는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보좌를 받는, 영광을 받는 온 세상의 왕입니다. 그 왕이 세워질 것이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볼 것이다.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리고 재림 때의 모든 일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천상에서 천사들이 주를 수종드는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증인들의 삶에 끝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5명의 사도밖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는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그 충분한 것들을 다시금 그 증인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자들이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증언이 흘러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으로부터 많은 증언들을 받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반드시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와서 보고 만났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한 걸 가지고 주를 전해야 될 때 우리가 전할 내용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계시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완벽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요. 그리고 우리는 더 큰 복들, 정말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까지도 우리는 보는 축복을 누릴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뭐예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일어난 모든 일 믿는 자들. 앞에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증인들이 본 내용입니다. 증인들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뜻을 통해서 나지 않고 오로지 주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와서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신 끝에 그들은 충만한 것들,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목격하면서 끝까지 그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10년 전쯤에 그런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시체는 바다에 버려졌다고 하는데,
그런 길을 가더라도 마침내 이루어질 일들은 여전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께서 붙드시고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께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주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며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은 저희들이 어떤 증언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주의 영광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실의 삶이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쉽게 변하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주께서 이 일들을 약속하신 일들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